오늘은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년 하고도 한 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때만 해도 온 나라가 종교개혁의 열풍, 또 마틴 루터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다시 나오고 잊혀졌던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벌써 몇 년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우리 사이에서 언제적 이야기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여러 기사를 보아도 종교개혁 500주년 몇 년 지났다고 또 몇 년 지난 주의를 맞이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집이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생각해보면 500주년은 일종의 세레머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추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종교개혁은 루터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오랜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구약성경 내내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종교개혁의 이야기들은 나와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창세기에서 보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던 가족을 바꾸기 위한 야곱의 종교개혁, 또 금송아지에 빠진 이스라엘, 미디안 문화에 잠식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세의 종교개혁,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회개를 각성했던 사무엘의 종교개혁, 그리고 왕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애써 노력했었던 종교개혁, 또 포로기 이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켜볼 것인가 고민했던 이야기들, 신약 성경을 들어서면 광야에서 무리와 군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종교개혁,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을 바꿔야 한다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종교개혁까지 있는 것입니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복적으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1517년 이후에는 어떤 종교개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딱히 기억나지 않는 것을 보아서 우리들 사이에 대변혁의 시대가 없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2020년은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의 큰 전환점과 같은 시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서 오늘은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약간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을 수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해보시고, 혹시 말씀을 듣고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이 됐었구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전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그때 제목은 교회 회의를 시작하다였고, 이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가지고 있었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가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의는 원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수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때 얘기했다시피 주요 주제가 이스라엘 바깥 지역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신앙인들에게 유대교의 문화를 강요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만의 문화를 강요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과거 유대교라면 이런 것은 고민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만약 유대교가 다른 여지를 두었다면, 개방성을 가졌다면 유대교는 아마 다른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몇몇의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헬라, 페르시아, 로마의 종교가 유대교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요. 개방성을 가지기만 했다면. 그렇지만 유대교는 그런 관용이 없었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더 넓은 사람들과 이 선택받음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단절,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민족이라고 불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외부와의 접촉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잘라내버리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접촉점 하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변호하던 바울은 모두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기독교인들,
즉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박해와 핍박을 하면 그들이 금방 사라져버릴 것으로 알았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다양한 정치적인 분파, 종교적 분파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조금의 압력에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초기 유대교의 박해는 추후에 있었던 로마의 박해보다 훨씬 기독교 입장에서는 두려웠던 일입니다.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소멸해버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더 널리 퍼지게 된 데는 바울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성령이 그들을 도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추후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그들의 죄목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모든 신을, 만신을 믿는 그들에게 유일신론을 가지고 온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라고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자신들의 모임의 장소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사도였고 당시에도 꽤 알려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신앙을 가진 그들이 남겼던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교회나 그들의 유산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신앙의 유산만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의 의해서 흩어져 버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면서 신앙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정이 나타났던 것, 그것이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회의는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와 달리 그리스도교를 지중해의 종교 혹은 더 넓은 세계의 종교, 당시 세계의 전체의 종교로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혀 있었던 유일신교를 향한 열정을 예루살렘의 회의는 완전히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는데 곳곳의 지역들에 유일신교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더 몰입할 수 있고 조금은 더 한 가지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을 인정받는 당시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그것에 대한 완전한 진입을 봉쇄해버렸던 것이고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기독교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리하여 고대 세계 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던 흔히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신앙을 갖는데 이 그리스도교가 앞장서게 되었고 또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들이 기독교로 진입할 수 있는 철저한 시발점,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가장 결정적인 종교 개혁의 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성경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콘스탄티누스가 300년대에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가의 종교로 공인된 다음에 기독교는 생각했던 것보다 제국의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교회는 국가 권력을 오히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황제가 인정한 신앙에 대해서 아무도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역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를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교황과 수도원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완전히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세에 대한 이야기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교회의 언어는 각국 개국의 언어를 갖지 못하고 라틴어만이 자신들의 언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육받지 못하는 사제들 그리고 예배 시간 안에 울려 퍼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와서 라틴어나 헬라어로 몇 마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준비하는 저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당시에 성경이 퍼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몇 마디 이야기만으로 신앙이 고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장 극심한 경우에는 교회의 사제들조차도 교회의 신부들조차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하다못해 십계명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중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 반박론을 쭉 올린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시발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새로운 신앙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이 개혁이 일반 사람들에게 전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사제들의 개혁이었고 신부들의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텅 비어있는 상태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개혁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새로운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권력자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권력자들은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가장 센 반응은 어디서 나왔냐면 캐톨릭의 사제들 가운데서 일부에게 나왔어요. 흔히 제수이트, 예수회라고 불리는 종교개혁자들보다 더 센 열정을 가진 카톨릭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캐톨릭의 신앙을 전하기 위하여 이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지만 오히려 갈등의 상황을 유럽 사회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다시피 이 기독교와 카톨릭의 갈등이 아주 극단화되고 1618년에서 48년까지 30년 전쟁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종교전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에 종교전쟁 이후로 정치가 종교의 영역을 대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 국가들은 종교로부터 이양받은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그 종교를 더욱 사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럽 전체의 나라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교회로서의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각 나라들은 우리는 캐톨릭, 우리는 개신교라는 전통을 가지고 전 국민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와 성당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가득 차게 되었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이전과 다르게 대결 상황 속에서 신앙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넓은 의미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위로부터 주어진 신앙이었고 이것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유럽에 나타나 있는 종교개혁 때와 마찬가지 상황, 텅 빈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교회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국가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흡사 유럽이 겪고 있는 상황은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과 거의 닮아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경우는 무신론자 사제들이 교회에 아직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종교개혁 이전과 거의 닮아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절, 이런 유럽, 이런 전통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2020년의 종교개혁주의를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예배, 그리고 온라인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좋은 신앙의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위기의 상황들과 교회가 지금도 여러 가지 곳에서 비난을 듣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는 원래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힘들었던 상황들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의 모임이나 모이려는 성향들을 오히려 더 촉발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몰락이나 신앙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는 한두 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몰락하지 않고 신앙은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교회들은 다시 건축에 힘쓸 것이고 성장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더욱 헌신해야 된다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더욱 헌신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아들인 교회들마다 이전보다 더 부흥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2020년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각 교회가 모두 똑같이 경험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설교해 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텅 빈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일부의 영상 촬영이나 목회자들 몇 명만을 놓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설교해 본 경험들이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목회자들에게 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민, 같은 상황에 맞이해 본 경험도 교회 목회자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희망은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슬픈 것은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나면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댈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종교개혁, 우리 산림교회의 종교개혁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만, 우리를 흩어버리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만 언제나 변화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충격 앞에 강제로 해산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롭다면 충격 이전에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써 깨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를 바꾸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라 흔히 알려져 있는 산위의 설교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산위의 설교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율법을 온전하게 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저는 2020년의 종교개혁에 산림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입니다. 어떤 형태의 복이든지 복을 위하여 신앙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이 이전과 다른 복을 우리의 신앙은 가져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고 율법서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복을 재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복된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 무엇이 있습니까? 쉬운 삶과 편안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만 시편의 이야기들은 내내 고통당하는 이야기들,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언서와 시편의 이야기들이 복과 어려움의 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할 때, 너희가 고통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겹쳐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끝이었어요.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의 수용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버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야기를 하세요. 이 복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 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맛을 내고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소금이 버려지고 빛이 가려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자기들의 것이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되든 이것이 우리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버려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정의된 복과 그것을 향하여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지 않으면 망해버린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내가 다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율법에도 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율법에 사람들이 가장 신성히 여겼던 성전에서 제물 드리기 위한 많은 것들을 엎어버리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이뜰진저라고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율법을 내가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완전하게 하려는 행동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약속하시면서 새롭게 정의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신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이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제정이 되고 그 시대에 맞춰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더 실천적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거에 얘기하는 이야기들처럼 나도 간음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교회는 똑같아질 것이라는 이야기 가운데 교회가 원하는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헌신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헌신 때문에 교회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헌신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의 헌신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건물을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서 바꾸려는 그런 헌신의 강도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것은 바뀌어야 될 헌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참된 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맛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빛을 내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나아지고 그 다음날보다 나아지는 것이 종교개혁, 2020년의 종교개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새로운 언어들로 나 자신을 바꾸는 말들로 기도를 해가며 우리의 행동들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몸이 없으시다. 우리의 몸 말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삶처럼 움직여서 살아가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헌신이 이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해가면서 그 고민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가 움직여가는 이런 헌신과 열정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소수고 우리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개혁의 열정과 의지만은 우리가 누구보다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높이려는 열정, 교회를 넓히려는 열정보다 우리 자신을 바꾸려는 열정과 우리 안에 교회됨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열정만 더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종교개혁이고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의 열정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2020년의 종교개혁입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1년 전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1년들,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